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멸망받을 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인의 신분에서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고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우리말 가운데 이런 것을, 이런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말이 어울릴까?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에서 용났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상전벽해다. 여러분 상전벽해가 뭡니까? 저는 좀 나이가 그렇게 많죠. 지금은 많죠. 50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때 그래도 선생님한테 매를 맞아가면서 좀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한자를 그때 좀 많이 배웠던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그때 막 어릴 때 배웠는데 상전벽해라는 말 우리가 썼잖아요, 옛날에. 그죠? 상전벽해가 뭡니까? 뽕나무밭이 여러분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죠. 세상이 완벽하게 바뀌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을 때 우리 상전벽해다, 이런 말을 써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우공이산이다. 여러분 이건 중국의 우공이라는 사람이 매일 조금씩 산을 혼자 힘으로 흙을 팠는데 나중엔 산을 옮기게 되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변화처럼 보였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엄청나게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감히 설명할 말이 잘 없더라고요. 그죠?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상전벽해나 개천에서 용이 났다든지 우공이산, 이런 말들은 다 뭐가 들어있냐면 어느 정도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바뀌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옛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죠. 이 피카소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오는 작품이 여러분 뭐냐면 뭘 닮았어요? 모양을 보면 뭘 닮았어요? 저게 무슨 사슴 대가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피카소에 남긴 그 작품 중에 그림이 아니라 저건 이제 실제로 쇠를 가지고 만든 건데, 어느 날 피카소가 파리 시내의 뒷골목을 가다 보니까 부서지고 낡아서 버려진 이 자전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자전거를 보는 순간, 고물을 보는 순간 피카소는 고물상에 팔아넘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안장에다가 자전거 손잡이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처럼 보여요? 황소 머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쇠를 다듬어서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게 뭐예요? 그냥 고물상에 가면 몇백 원에 몇천 원에 팔리는 고철일 뿐이에요. 폐품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피카소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놀라운 작품이 되었어요.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1990년대에 런던 그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렸냐면 293억에 팔렸습니다. 1990년대에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293억의 경매가 돼서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물상에 가면 몇천 원도 안 될 물건이 누군가의 손에 붙잡히면 수백억, 수천억짜리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다 폐품이고 고철처럼 아무 쓸모 없어서 버려져야 될 존재,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천하보다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면면히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9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8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봤던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시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시험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그 시험의 목적이 뭐라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시험의 목적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 목표들이 있었어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는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그나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주시는 구체적인 목적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싶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을 주셔요.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고물이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여러분 작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카소가 그 고물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막 그라인더로 다듬고 여러분 자르고 갈아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작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시험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시험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도만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오늘 9장 전체 말씀의 내용 속에 뭘 경고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DNA 속에,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역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이제 먼저 좀 살펴보죠. 자, 1절, 2절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자, 앞에 보십시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부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어떤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특별히 크고 강한 민족,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여러분 그런 아낙 자손의 후손입니다. 골리앗이 거인이었잖아요. 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민족이라도, 그 거인들이라도 누가 이기신다는 걸까요? 누가 쫓아내신다는 걸까요? 자, 3절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들어가신다고요? 누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나아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엎드러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정복하는 일들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일단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우리가 쉽게 이루고 나면, 쉽게 성공을 하고 나면 항상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나마 내가 좀 잘했지, 내가 똑똑해서 이걸 했지,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교만이 싹트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에게 이 죄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시작된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누가 유혹합니까?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 사탄의 죄가 뭔지 알아요? 사탄의 죄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이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 주셨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 4절 5절을 이제 보셔야 돼요. 자, 4절 5절 한 절이 굉장히 길죠, 그죠? 너무 길어서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한번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금방 교만에 싹이 터서 뭘 생각한다고요? 누구의 공의로움으로? 이게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 공의로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의로우니까, 저 이방인들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의로운 민족이라서 우리가 그들을 이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은 거야. 이런 교만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반역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너희들의 공의로움으로 그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절도 마저 볼게요. 자, 우리의 공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5절엔 또 뭐라고 설명할까요? 더 긴 것 같네요. 자,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 때문에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신 거다. 쫓아내시는 거다. 그리고 더 하나 덧붙여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의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너무나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함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악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셔야 됐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공의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직함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셨다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멸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족속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누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역설적인 은혜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자격 없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가 참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어떤 비교의식하는, 비교의에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는 자라서가 아니에요. 반대라니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항상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격 없음을 9장은 계속 설명합니다. 지금 6절을 뛰어넘었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세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늘 마음이 교만해져서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멸망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을 읽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모세는 지금 지나온 39년의 광야 역사를 되돌아서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반역 사건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하면 좋아요, 나빠요? 엄청 기분 나빠요, 그죠? 네. 사실은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자꾸 들추어내고 그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걸 자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볼게요. 우선 7절, 8절. 자, 두 절만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40년 여정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역한 역사라는 거예요. 8절도 읽을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그 거역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자, 퀴즈. 상품은 없지만 퀴즈. 자, 8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일이 뭘까요?
크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모세가 40주야를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가장 아팠던 것, 가장 기분 나빴던 사건,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뼈저린 가장 큰 반역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요, 하여튼 9장 전체가 사실은 다 그걸 기초로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가장 커요. 그게 가장 기초예요.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엄청나다는 걸 설명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금송아지 만드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깨뜨려 버렸어요. 금송아지 갈아서 마시게 했어요. 레위인을 통해서 그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석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바로 다음날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넘어가서 12절은 그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는 거고 22절을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탔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세 사건을 그냥 한 절에 다 다뤄버렸어요. 다베라의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가지고 진 끝에 불이 났던 것,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마사 무리바는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그렇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곳이고, 기브로 탔다와는요, 이거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추라기를 탐내고 욕심부리다가 또 심판을 당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의 여정의 지점마다, 장소마다 다 뭐예요? 그거는 좋았던 기억보다는, 잘했던 일보다는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 죄 지었던 것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40년을 지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하나 이제 거기다 덧붙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또 금송아지 사건에 의해서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어느 사건?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예요? 또 퀴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예요? 뭘 기억하셔야 돼요? 12 정탐꾼.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누굽니까? 갑자기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 올라갈 수 있다, 이긴다고 보고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40일 정탐한 것을 하나님은 연수로 계산해서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잖아요. 엄청난 거역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도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지만 사실 10명의 정탐꾼들 굉장히 머리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계산이 빨랐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딱딱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건 우리 올라가면 지는 거야, 지는 싸움이야,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나는 똑똑하다고, 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옳아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또한 결정적인 거역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될 것이 뻔해요.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의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정직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 것이라고 그렇게 또 거역하지 않을까요? 그게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과거에 뼈아팠던 기억들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가 거듭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격 없는 존재예요. 그걸 기억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 없는 존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엔 누군가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25절부터 7절인데요. 요 구절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누가 이제 중보자로 역할을 합니까? 자, 시작. 25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건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가 40주 40야를 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중보자 모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까지, 또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기까지 중보자로서 모세는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그의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중보자였던 모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조리 다 겪으셔야 됐어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그 구원만,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자칫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마치 거룩해서 뭔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진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독생자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안악자손과 같은 그 거인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능히 버틸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